그렇지. 이게 사실 태양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건데. 네, 네. 근데 그동안 이제 휴머니즘은 그런 생각은 사실 잘 못하고 네. 그냥 우리 자체로 가능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건 안 된다. 지금 그렇죠. 예, 그렇죠. 포스트 휴머는 맞습니다. 좀 인간을 넘어서는 이 자연 그리고 이런 뭐 우주 시스템, 생명체 전체 시스템 이 전체를 돌아보면서 다시 인간의 자리를 잡자. 그러니까 데카르트 정도의 사유 속에서 인간주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반성하는 지식으로서 나는 우월하고 나머지는 다 대상으로 놓고 그걸 내가 파악하는 방식대로 아는 것이 전부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내가 제일 위대하다. 이제 이게 기존의 휴머니즘이었다면 그러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좀 이 포스트 휴먼 논의 속에서 물질 또 과학, 생물 쪽도 얘기했는데 그러면 선생님 철학이라든가 우리 신학 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이미 사실은 구약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는 우리 인간밖에 없다고 이미 휴머니즘적 사유 속에서 성경이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해석적 관점에서 또 포스트 휴먼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내야 되는가? 제가 예전에 그 생태신학 공부하면서요, 그 아주 재밌게 들었던 그 얘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 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럴 때 그 우리가 누구냐를 두고 이제 여러 해석이 있는데 생태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앞에 이제 형님들을 다 먼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땅도 만들고 우주도 만들고 다 만드시고 맨 막둥이 만들 때 그 막둥이 안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에 형님들의 모든 요소를 다 넣어서 그 형상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물질도 있고 생명도 있고 다 있는 형대로 만들자, 막둥이 다 보자.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에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포스트 휴먼적인 해석인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럼요. 몇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신학, 뭐 철학적인 얘기는 좀 빼고요. 철학적인 얘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물질과 생명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이해들이 지금 광범위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은 신학과도 이제 신학의 무슨 뭐 명시적으로 지금 제도교의 신학이 아니라 신학 전통 속에서 다 어떤가를 발굴해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 이미 또 많은 시도들이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여성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창조는 무로부터 창조가 아니다. 어거스틴 얘기를 이제 거부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무로부터 창조는 사실은 성경책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3세기 이후에 어떻게 발전된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할까? 일단 뭐냐면 그거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는 창세기 1장 2절에 거기로부터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로부터 창조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 어떤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만 중요해요. 그죠? 그렇죠.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피조물들 각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옆에 있는 걸 볼 이유가 없어 별로. 그죠? 그 위만 쳐다보면 돼, 계속해서. 그게 아니고, 이 밑에도 뭐냐면 서로 불가분리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공통 존재론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어둠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영의 무리에 떠돌고 있고, 이런 어떤 카오스적인 세계라는 것은 아직 뭔가가 이렇게 형성되지 않은 세계잖아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의 우주의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세계잖아요. 이 세계를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조 얘기를 일단 무로부터 창조라는 것을 재해석해야 되겠다. 공동의 인간과 지구와 피조물들과 우주가 모두가 뭐냐면 어떤 공동의 소위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공동의 어떤 관계성을 어떤 기반을 서로 가지고 있다. 각자는 달라요. 고유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안에서 거대한 바다에서 이렇게 툭 뭔가가 튀어나온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거는 두 번 다시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굉장히 고유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고유하고 굉장히 개별적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전체와의 관계에서 뗄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창세기의 창조 얘기 해석이 이제 한 부분이라고. 아까 하나님 형상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형상에 관해서도 신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소위 말해서 바빌론 창조 신화 이누마 엘리시에 대한 저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인간은 니네들은 다 노예야. 맞아요. 나만 하나님의 형상이야. 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보통 옛날에는 무슨 통신이 발달해 있지 않고 비행기 타고 가서 집에도 할 수 없으니까 황제의 형상 하나 씌워놓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전부 다 복종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뭐냐면 그 황제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말하는 이유가 그 황제 자리 찬탈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반대잖아. 황제 너만의 특권이 아니고 모두의 것이다 하고 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심력적인 어떤 권력을 형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원심력적으로 확장해가는 과정에 있는 얘기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형상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결국은 도미니온이라는 말을 해석하는 거예요. 다스려라라는 말을. 그래갖고 다스리라는 말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머릿속에는 도미니온은 도미네이션이 돼 그냥. 지배가 되죠. 지배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약에 이게 바빌론 제국의 소위 말해서 위계적인 신학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도미니온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이거는 뭐냐면 정말 같이 맞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에 함께 참여해라라는 얘기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이 인간 중심주의가 알게 모르게 신학에 작용해서 그걸 인간의 예외적인 지배자적 특권을 갖게 하는 자리로 해석해 온 게 사실인 거예요. 아주 그 부분 선생님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이 그동안은 휴머니즘에선 인간 예외주의의 예로 쓰였다면 그 원래 바벨론 포로 시절에 쓰인 그 맥락으로 따라가면 당시의 황제, 그 제국의 권력자만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된 것처럼 그걸 인간 예외주의로 갈 게 아니고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석하는 방식이 훨씬 더 성서적이다. 옳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훨씬 좋죠. 거기다가 더 확실하게 방점을 이제 팍 찍는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1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나아라예요. 이게 포스예요.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이런 역할을 준 적이 없어. 근데 땅한테 이런 역할을 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땅은 우리가 인간이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는 대상인데 창세기 자세히 읽어보면 땅이 하나님의 창조의 진짜 찐 파트너예요. 그러네요. 창조를 땅이 하고 있네요. 땅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질이 갖는 능동적인 힘, 생성적인 힘을 그런 뭐 철학자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생물학자들 하는 얘기고 성서 안에 이미 있었던 얘기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인간의 역할이라는 게 그렇게 지배적인 역할이고 예외적인 역할인 눈만 벗으면 보이는 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들도 이제 맞습니다. 그 창조신앙은 이제 오히려 사실은 우리 포스트 휴먼하고 잘 맞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동안의 그리스도교의 신학의 이제 그리스도교 중심의 구원 신학은 그것도 역시 인간의 그 예외주의로 가기가 너무 쉬워서요. 야, 그럼 과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거는 또 포스트 휴먼에서는 어떻게 해석될지가 또 궁금합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뭐냐면 하여튼 그리스도가 신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구성 요소죠. 사실은 이 그리스도 얘기는 인간 예외성을 주장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 왔던 거죠. 왜냐하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렇죠. 사람으로 됐다고 이렇게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온 거죠.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육신이라는 것을 많은 그 이전에서부터 사실은 신학자들이 육신이라는 게 참 묘하다. 이게 살인데. 살이면 사륵스죠. 이 살인데 이 살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게 물질 세계와 소통하고 공유하는 모든 채널이기도 하고 함께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 인간만을 위해서 육화했다라고 보기 어렵지 않냐. 골로새서 1장 19절 이런 얘기다. 이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물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그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기쁘게 자기와 화해시키신다 이렇게 됐어요. 네. 이 화해가 그냥 뭐 인간들끼리만 화해면 있지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이루셨을 때 아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자기 아래에 두시는 그분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것이다.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예외다라는 생각을 한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리스도가 나는 피조세계하고 예외적인 존재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만물을 다 화해시키고는 그 화해된 세계 안에 나도 들어가겠다 이 말이에요. 바깥으로 나오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예외자가 안 되겠단 말이에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로고스가 사로스가 된 것도 사실은 그러면 이제 그동안 생각했던 정신이 로고스라고 표현되는 그래서 정신이 인간 정신으로 온 것으로 이해될 게 아니고 실제로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물질성으로 다 됐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쪽으로 다 오신 거고 그 안에 계신다라고 이해해야 된다. 그렇죠. 아,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제 표현하는 게 인터카네이션이다. 인카네이션이 네.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 사이의 이 관계성, 이 서로 간에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이 지구를 이루고 그 안에서 생명체들이 태어났고 죽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 있는 이 과정 속에 선순환적으로 참여하라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이 물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인간의 인간이 뭔가를 만들고 소비하고 쓰고 살고 죽는 이 방식하고 지구나 피조물들이 살아가고 살다가 죽고 살아가는 이 방식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기 때문에 생기는 위기라는 거예요. 지금의 위기가. 네. 이게 뭐냐면 이 지구적 생존의 과정과 지구적 지구도 소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네. 소비 과정이 서로 어울려야 되는데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위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어울리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육화하도록 하신 게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아, 이러면은 뭐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동안 말한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나는 그렇죠. 것도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모든 물질 가운데 거하신다면 우리가 그들과 소통하지 않는 것이 곧 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바로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고 이제 예, 포스트 휴먼적 입장에서 새로운 이제 조직 신학이 그렇죠. 예, 요즘에 잘 쓰진 않지만 새로운 구성 신학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끝으로 이제 얘기 지금 목사님 벌써 죄 얘기는 하셨으니까 죄 부분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죄가 이제 참 일종의 뭐냐면 굴레 같은 것일 수 있어요. 인간에게 특권을 주고 죄를 주고 그리고 그 죄를 느낄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다. 그래서 윤리적 책임을 느낄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우리가 뭐냐면 지구를 망친 것도 인간이지만 이게 해결할 것도 인간이고 인간이 만든 지성과 과학이 그거 해결할 거다 이런 식의 생각. 이게 착각이라는 것을 이런 세계 속에 살고 있는 한 우린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는 게 뭐냐면 사실을 보지 못하고 진실을 보지 못하고 거짓을 보고 그것을 그냥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게 죄니까.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게 정말로 이제 뭐냐면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길인데 그거는 이제 참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인류세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인류세란 말 속에 자칫 잘못하면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해결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인류세는 사실은 시작점 같은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뭐도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오히려. 그래서 그 헤로웨이 같은 사람은 이 지금의 상황은 우리들에게 인류세 이따위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메두사나 무슨 문어 같은 거나 이런 상상을 해야 된다. 수없이 많이 뻗치고 옆에 있는 것들과 서로 얽혀 있는 것들을 자꾸 상상하는 우리가 함께 썩어가는 퇴비 같은 삶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상상 같은 걸 더 많이 해야 된다. 그 고유하고 독특하게 아름답게 막 뭔가 만들어지는 그런 삶에 대한 얘기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제 결론 같은 얘기를 제가 조금 하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더 이상
지구 위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의 객처럼 살거나 하나님이 보내갖고 지구 관리하라고 와 있어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곧 지구예요. 네, 맞습니다. 인간이 곧 지구예요. 인간과 지구의 삶이 다른 생명의 삶이 따로따로 있지가 아니에요. 서로 침투해서 같이 그게 지구를 같이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구적 삶의 순환 과정, 그래서 소비를 결국은 우리가 대사 과정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도 뭐냐면 잘 먹고 잘 소화시켜서 그 다음에 건강한 삶이 유지되면 그러니까 잘 소비를 해 나가야 돼요. 에너지를 잘 소비해 나가서 에너지를 그것도 가능한 적게 소비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소비해야 돼. 문제는 근데 뭐냐면 에너지가 이 삶의 전체 몸이 잘 돌아가도록 소비해야 되는데 암덩어리를 위해서 소비를 하면 안 되잖아, 이게.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이 지구와 우주의 그 에너지 대사 과정이라는 그 과정 속에 일종의 한 가닥 같이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딴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암이 돼가지고 너무 커지는. 예, 딴짓을 여기서 생기는 인간이 뭐냐면 에너지를 적게 써가 에너지를 제대로 된 에너지를 제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모든 피조 세계가 진정으로 화해하고 조화로운 관계 그 안에 서로 그 정말 어떤 삶의 영원한 모습이 드러나는 생명의 영원한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 신학이 얘기해왔던 인간에 대한 얘기를 철저히 제고하고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아마 포스트 휴먼 논의가 신학에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나오미 클라인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는 지금 우리는 뭐냐면 지구와 전쟁 상태로 살고 있다. 인간의 삶이 지구와 전쟁을 벌이고 있대요.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삶과 지구와 전쟁 상태를 벌여서는 안 된다는 거고 이게 근본적으로 지구의 삶의 과정과 인간의 삶의 과정이 그렇게 대결적이 아니라 서로 엮이는 과정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 프란시스 교황의 네. 찬미받으소서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 글은 굉장히 센세이션이라는 같은 글입니다. 사실 철학자들도 이렇게 했대요. 이 글을 교황 이름을 다 빼고 학생들한테 딱 보여주고 이거 누가 쓴 것 같으냐 이러면 철학자 누가 썼다고 다 얘기를 한대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아주 소위 통합 생태론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한 건데 사회적인 억압과 착취의 원인과 지구 생태 위기의 원인이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다라는 생각을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것과 인간적인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흠없는 외투의 가장 작은 부분 나아가 우리 지구의 가장 작은 먼지 알갱이에서도 서로 만나게 된다고 겸손하게 확신한다. 우리 얽힌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고 보고요. 만물의 공통원천에 대한 성찰로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걸 잘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셀리 맥페이거 같은 생태신학자도 이건 안 받아들였어요. 굉장히 진전된 생태신학을 얘기했음에도 그러니까 만물의 공통된 원천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 거는 인간에게 윤리적 책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약화시키는 거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분. 맥페이거예요. 네. 그런데 만물의 원천에 대한 성찰로 더 큰 경외심에 가득 찬 아무리 작은 피조물이라도 형제와 누이로 부를 수 있어야 한다. 작은 먼지 입자 하나, 정말 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작은 생명체 하나까지도 우리가 정말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이게 아마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질서가 가는 거니까 뭐니까.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답네요. 그리고 원래 프란치스코 같잖아요. 그렇죠. 이거 모든 동물과 함께 그들과 대화했던 그들에게 설교했던 프란치스코처럼 프란치스코 교황다운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유, 벌써 우리 선생님 얘기 나누는 시간 동안 1시간 15분 지났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 아주 재밌게 얘기해가지고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제 죄 얘기 하나 더 생각난 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죄를 기독교가 말하는 죄 문제가 사실은 우리 일반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사실 넘어지기도 하고 너무 또 죄를 강조해가지고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기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죄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거는 사실 고통의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얘기한 것이고 그것으로부터의 구원을 같이 얘기하는 것이다. 죄는 결국 그래서 정죄 뭐 이런 것보다도 고통의 문제와 그것을 함께 극복하는 문제인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포스트 휴먼에서도
모든 생명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거. 그리고 그 고통을 또 극복하려고 정말 지구는 자정 노력을 하거든요. 다른 자연도 스스로 하는 거고, 뭐 폭풍도 사실은 그런 일종의 자기의 자정 노력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생각도 아까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뭐 한마디만 그냥 더 붙인다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죄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달라진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달라진다. 인간에 대한 얘기가 달라진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달라진다. 이거 뭐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은 없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부정하는 자리에서 그 모습을 더 깊게 드러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해왔던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그 모습을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분이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알고 있던 걸 끊임없이 뭐냐면 다시 부정하고 다시 긍정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롭게 우리들에게 드러나시는 분이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 요새 교회 가보면 계속 뭐 교회 어른들이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를 왜 하냐 그러는데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게 사실은 뭐냐면 예외주의적이고 이분법적이고 적대적이고 그래서 나는 다르고 너네는 틀렸어. 누군가 악을 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 선이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교회를 만약에 똘똘 뭉치게 한 거였다 그러면 예외의 힘을 통해서 아니 훨씬 더 많은 수많은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과 또 소외된 피조물들과 어떤 삶의 공동 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다 철저히 긍정하는 가운데서 하나님도 또 예수님도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캡사이 신학에서 다룬 이 포스트 휴먼 논의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하여튼 우리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나 이런 전체도 살펴봤지만 또 신학적으로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선생님께 들은 느낌으로서는 다시금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동안은 너무 하나님과 인간, 특별히 인간 중심 앞에서 하나님만 생각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더 큰 창조 세계 안에서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그 제대로 된 자리를 찾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래 기독교 신앙 전통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작은 믿음, 어찌 보면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으로서 구원받는 믿음인데 이 포스트 휴먼에서도 그거는 동일한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인간이 예외고 정말 우리가 최고고 이런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듯이 우리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이런 생명체 속에서 좀 더 겸손하게 자기의 작은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의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도 오늘 선생님 이제 말씀하시는데 많은 학자들의 이름도 나왔는데 그런 분들의 책도 뭐 해러웨이 같은 분들 특히 중요한 분인데 찾아가시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그리고 또 오늘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후재앙 시대에 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캡사이 신학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 또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